앞에 지혜의 힘에 두려움이 없는 덕에 대해서 잠시 읽고 제가 지혜 설명을 하면서 지혜보다는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요 궁전은 다 이야기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진도도 못 나오고. 그래서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널리 행함으로 인해서 성취한 덕, 요 부분은 165쪽 선교 방편으로 그는 요 때부터 그 넓은 행의 성취한 덕, 요 부분입니다. 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번째 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여덟 번째 줄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널리 모든 걷는 널리 모든 요때가 법신의 원만한 덕, 법신 즉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만한 덕을 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잠시 그것만 한번 읽어보면은 요거는 10가지로 설명 안 하고 그냥 해놓은 거니까 널리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마음에 싫어하거나 만족함이 없게 하였다. 저 모든 부처님의 법신에 이미 자제함을 얻었으며 응화하는 바를 따라서 그리하여 위하여 몸을 나타내시며 한 몸에 일체 모든 세계를 충만하게 하며 여기까지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곧 우리 주변에 빛으로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각각의 빛이 발산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부처님쯤 되면은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몸에서 15에서 30 정도의 빛이 이렇게 센치로. 그래서 부처님을 그림 같은 그릴 때 이렇게 머리에서 30 이렇게 둥글게 그리잖아요. 몸에도 이렇게 빛이 이렇게. 그리고 무지갯빛도 난 됐죠. 색깔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의 약간 사람으로서 성인 좀 되면은 한 5에서 10cm까지 이렇게 빛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약해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한 5cm까지 이렇게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빛에 대해 비유를 드렸죠. 이렇게 불빛을 비춰서 두 개를 이렇게 합하면 안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림자는 이미 부딪혔어요. 왜? 빛이 이미 겹쳐서 가려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붙이려고 이렇게 가보세요. 그림자가 가까이 가면 불룩 이렇게 닿는 어떤 걸 볼 거예요. 그게 빛의 작용이에요. 여기도 빛이 자기의 빛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안 보여서 그런데.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 일주일 정도 3일 좀 앞두면은 빛이 몸 피부에 바짝 붙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을 한 5일이나 1일이나 이렇게 적어지면은 빛이 피부를 안으로 들어. 피부 안으로 빛이 이제. 피부에 빛이 발산 안 해요. 그러니까 피부는 피부예요. 빛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심장 쪽으로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딱 죽고 나면은 심장에까지 모여있던 빛이 이제 있을 데가 없어져요. 밖으로 나와서 날아가 버려요. 흔히들
혼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내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한 보름쯤 두기 시작하면 이제 빛이 붙었다가 안으로 스며들어서 점점 이 심장과 먼 부위가 움직이지 못해요. 상실합니다. 감각을. 왜? 빛은 곧 에너지니까. 빛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마지막에 이제 심장까지 이렇게 되면 심장만 이제 빛이 있다가 여기서 마지막 상실되면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그러면 이 빛이 없어지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빛은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물건이 부딪혔을 때 이미 닿지도 않았는데 그림자에 벌써 붙었다는 것은 빛의 작용을 했잖아요. 대신 그 빛이 안 보여서 그런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내 심장에 있던 마지막 빛은 밖으로 나와서 사라져요. 딴 데로 갑니다. 다음 생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육안으로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해안이나 법안을 얻은 사람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아파 누운 사람 보고 여기 쳐다보고 오늘 밤은 못 넘기겠네 이렇게. 물론 의사들이 심장 맥동에 의해서 맥박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미 사실은 그 빛의 장난에 의해서 빛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빛이 어디로 가겠어요? 중음으로 납니다. 중음. 떠돌이 허공에 떠돌입니다. 떠돌아서 이제 때로는 자식에게 때로는 뭐에게 이렇게 우리는 못 느껴요. 못 느끼지만 빛이 다 돌아.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 돌아. 얼마 동안? 49일 동안. 그런데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49일까지 안 갑니다. 어쩌면은 일주일만 해도 환생해요. 금방 환생해요. 바로바로 옮겨가 버립니다. 기다릴 것도 없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49일 간다 그러고 하는 건데 때로는 1년도 가고 3년도 가요. 앞에 말씀한 대로 남에게 늘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업짓지 않고 악업짓지 않도록만 하시면 돼요. 그게 중생제도로 했잖아요. 중생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분이 나를 처음 만난다고 생각하고 웃는 모습 보여줘야지.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나는 그분을 두 번째, 세 번째 만나지만, 그죠? 항상 모든 사람, 그 사람 쪽에서 나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 시장 들어갔는데, 시장 가게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은 여러분을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항상 처음 보다고 생각하면은 처음 보여줄 때 여러분 얼굴이 어떠면 좋겠어요? 항상 화한 미소 지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법은 부처님이 가섭에게 먼저 전했어. 왜 연꽃을 떴는데 왜 가섭이 왜 웃었을까? 그게 왜 이심전심의 첫 번째 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법이 돼요? 이미 그게 중생제도의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너 중생제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부처님 가섭이 웃지. 웃으니까 부처님도 알았어. 다른 사람 뭐예요? 뻥. 이 삼처전심이 그런 거거든요. 세 가지 다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제 웃음의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밤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팔만장경 속에 나온 거라든가 선사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거라든가 종조님의 실행론 속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문자로만 보시면 안 돼요. 종조님 뭐라 했습니까? 문자로 되는 경은 박학다식이라도 어떻게 닦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뭐로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문자로. 왜? 부처님 안 계시잖아요.
자, 종조님이 안 계시는데 종조님 법을 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남기신 문자잖아요. 그때에 문자로서 박학다시란 말은 뭡니까? 문자 풀이하기나 뭐하기나 이거 박학하다는 말 아니에요. 다시 많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용없다. 뭘 알아요? 마음으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송.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한 번의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는 마음. 그렇죠? 흔히들 용맹정진 그러는데 용맹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납게 힘있게 나간 뜻이 아니라 끝없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용맹 그러면은 강한 어떤 걸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끝없이. 왜? 용맹을 붙인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용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길을 걸어가는데 용맹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근데 왜 용맹할 필요가 있냐? 주위에 있는 어떤 것도 비켜라 소리잖아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나는 어떻게 물리치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예요? 용맹이 끝없이란 뜻이잖아요. 나 어디까지 갈 건데 주위의 모든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는 게 용맹정진이에요. 그건 우리는 사납게 강하게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중단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잖아요. 강하게 뜻보다는 원래 용맹은 끊임없이 뜻이 강한 거예요. 힘있게 가라 뜻이 그러면 힘있게 막 치고 나가면 옆 사람 다 다치게? 그게 무슨 나한테 덕이 되겠어요? 끊임없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앞에 무예가 나왔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용맹을 그게 바로 이제 박학다식 하면은 용맹을 사납게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학다식 한 사람들이. 근데 본의로 들어가면은 아 용맹이라는 것이 끊임없이구나 이렇게 이제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왜? 더 깊은 쪽으로 더 속마음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박학다식이 뭐 좋아요? 아니잖아. 본의를 아는 데는 박학다식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실행론 속에 한마디 한 말씀들이 이거는 어느 경전의 말과 같고 이거는 누구의 말과 같고 이거는 언제 했고 이건 누구인데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박학다식이요. 이거는 어느 경전과 비슷한 말 어느 경 다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그거 아무리 많이 안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이 지니고 있는 그리고 같은 자비지만 그 말이 지니고 있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달라요. 자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꽃을 똑같은 장미꽃이에요. 여기다 꽃이 있다면은 다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장미가 아름답게 보여요? 혼자 꽃이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한 손에 다 꽃이 참 고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데 내가 부모를 읽고 보면은 나도 혼자인데 니도 혼자냐 이래. 같은 장미예요. 어찌 그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종전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비로자나 부처님 시방삼세 하나이라 내 마음 좋을 때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삼세 하나이라 그러면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혼자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플 때 비로자나 부처님이 시방삼세 하나이라 앞에 하고 똑같아요? 틀린 말이에요. 설법이 달라. 내용이 달라. 근데 어떻게 그걸 같다고 말하? 진짜 박학다식 하거들랑 그런 걸 다 이야기해야 돼. 그 박학다식이 아니라
따지는 박학다식을 한다고 알려주는, 시차적으로 장소적으로 사람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안 한다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한문 글자를 보고 파자하는 걸 제가 옛날에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물을 문자, 그죠? 물을 문자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을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 파자 가운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문자를 딱 짚었다 이 말이에요. 딱 짚으니까 파자하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나더만 이 글자 짚은 사람이 이렇게 큰 절을 하는 겁니다. 물을 문자를 짚었는데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봐도 군자고 왼쪽으로 봐도 군자니까 당신은 임금이 될 팔자입니다. 문문자가 윗구자를 한쪽으로 몰면 이쪽으로 군이고 이쪽으로 군이잖아요. 임금이 될 팔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문자 누구나 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그 소리를 듣고 나하고 오다 보니까 거지를 만나서 자, 거지에게 가서 그 글자를 짚으라고 교육을 시켜갖고 이제 보낸 겁니다. 옷도 갈아입히고 해갖고 딱 해갖고 먹을 거 좋아하면서 저 집에 파자 전문 집이니까 잘한 집이니까 네가 가서 요 글자를 딱 짚고 그분이 하는 말을 딱 듣고 오면은 내가 다시 옷도 주고 먹도 주고 밥도 줬지만 다시 열량을 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옷도 입었으니까 뭘 뺍니까? 양반티 내야 되잖아요. 거지지만 딱 내가 파자로 왔다니까. 그래갖고 돈을 딱 내놓고 딱 넘겨보고는 가르치는데 문자를 딱 짚으니까 이 파자한사 뭐라 했습니까? 이래 봐도 거지고 저래 봐도 거지네. 문문자의 밑에 입국자가 있으니까 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거지잖아. 한 분 주쇼. 왜 틀렸어요? 이게 뭐가 따라 다를까요? 사람 따라 장소 따라 똑같은 글자지만 엄연히 그 글자가 지니고 있는 뜻은 엄청난 겁니다. 거지와 임금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같은 문자를 짚었는데 왜 잘 읽고 갔는데 점잔도 빼고 복저도 두툼히 딱 내놓고 딱 보면서 점도 앉으면서 탁 짚으니까 이래 봐도 거지고 저래 봐도 거지라고. 이게 박학다식이에요? 의미적으로 그 속뜻을 박학다식으로 알으셔야 돼. 학문을 논하듯이 문자를 논하듯이 논하면은 부처님 법하고는 10만 8천리요. 수행을 왜 합니까? 오만이 반면을 다 알아. 오면 뭐고 만은 뭐고 니는 뭐 다 알아. 해도 오만이 반면 진이는 여러분 아직도 몰랐어. 만분의 1도 오만이 반면 진인 공덕을 몰랐어. 아직도. 또 얼마나 했다고 그걸 또 안다고 또. 그래서 끝없이 정진하라. 새벽 정성을 왜 시킵니까? 우리 하루 가운데에 여러분 정신이 제일 맑고 깨끗할 때가 언제일까요? 잠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날 그때 아닙니까? 조금만 지나면 벌써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 중생세계에 물이 들잖아. 조금만 지나면 벌써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뀔 그때의 첫 소리가 오만이 반면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때에 부처님과 내가 가장 잘 뭐 될 때예요? 소통이 될 때예요. 소통이 안 되는데 뭘 달라 그래요? 소통을 시켜야지. 아니 배를 다이얼을 돌려갖고 정전지 찍어가지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걸리는데 여보세요 정사님이시죠? 예. 너 오늘 어때? 100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알아듣습니까? 모르지? 통해야지. 통해야. 번호 좋다고 내 번호입니까? 죽을 사자가 많으니까 내 번호 아니에요? 몰라. 그 속에는 그런 게 없어.
이런 이치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6번째 법신 원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만의 덕이들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빛의 원만이고 진짜 자연의 어떤 이 자연, 비로자나 부처님은 자연법이잖아. 나한테 이야기하면 자성이라 그러고 시민이라 그러고 참 온갖 말 다 했는데, 종전이 말씀하셨잖아.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말씀한 그 마음을 표현한 말 가운데에 잡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 자성 잡혀요? 시민 잡혀요? 비로자나불 잡혀요? 뭐 중생과 내가 마음이 똑같다, 하나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안 잡힐 때 어떻게 해서 통할까요? 안 잡히는 쪽으로 표현해야지. 유유상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안 잡히는 마음을 보내야지. 잡히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성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원하는 마음, 이런 게 다 잡히는 마음이잖아요. 저 사람 얼굴 쳐다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그네, 그 안 잡히는 본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통하지. 그 안 잡히는 본심을 보내려고 여러분 염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떤 납니까? 육체적인 내 지금 담고 있는 내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걷는 이걸 버려야지. 그는 누구의 그잖아요. 연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잡히잖아. 내 밖에 나가면 누구 아버지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 그게 자성이에요. 안 잡힌 거 뭐예요? 그 안 잡히는 마음으로 염송을 하세요. 근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하세요. 끝없이 용맹정진 하세요. 끝없이. 어느 순간에는 탁 잡힐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금고를 열려고 비밀번호 4자리를 맞추려면은 번호 모를 때는 11111, 1112, 1113, 1114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맞추면은 그 중에 한 번호가, 다행히도 용케도 이 금고가 115쯤 되면은 5번 만에 맞히는데 999999 되면 끝까지 가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용맹정진 하세요. 끝없이 하세요. 끝없이. 오늘 해보고 안 된다고 에이 그러지 마시고, 벌써 오늘 이만큼 했으면은 번호 4개짜리를 벌써 한 반절쯤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럴 줄 아시면 거꾸로 셀걸. 그 잡념도 버리고 그게 맞다, 저거 어디가 정답인지, 처음부터 가는 게 정답인지, 거꾸로 오는 게 정답인지, 가운데부터 가는 게 정답인지, 5부터 가는 것부터 정답인지 없잖아. 모르잖아. 그거 알면야 나도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거 진짜 가르쳐주게 되면 여러분은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빚값이라고. 왜? 공덕은 큰 사람을 받을수록 공덕이 더 크듯이 이거 소화시키려면 나 역시 그만큼 돼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부처님에게만 전한다는 것은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법이 여러분이 받으면 동토나 죽어. 그러니까 보살법을 받아야 돼. 그것도 또 여러분 근기는 낮은데 큰 보살법 받으면 또 동토나. 그러니까 안 날라면 어때요? 여러분이 용맹정진해서 비슷하게까지 올라가야 돼. 여러분이 저 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염성하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지만 많이 하셔야 돼. 적어도 나만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오마니 밤염을 지금 60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만 불러도 내가 벌써 60, 여러 몇 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육자진언은 한 분의 공으로 섞였어요. 여기서 묘덕을 본 사람, 그 모든 묘덕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유명한 사람들은 비석이 새긴다며. 여기서 묘덕 본 사람 공덕이 이 진언에 붙어 있어요. 하나씩 붙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여기서 내가
2년 반을 주교를 했으니까 제 공덕도 지금 붙어있어.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이 공덕이 사라집니다. 내 공덕이 사라져요. 큰 스님의 공덕이 부처님에 딱 붙어있으면 그 스님이 돌아가셔야 사라지는데, 아주 큰 스님은 돌아가셔도 얼마 동안이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 뼈에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리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리 모시고 공덕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히 남아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뼈야 내가 얼마 했다고 그 빛이 얼마나 가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름을 부어놨겠어요. 한 달치? 1년치?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공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덕이 다 하면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장엄스럽고 영험 있던 불상이, 그 불상을 제조하고 만들고 불사하고 공덕 희사하고 그 다 사라지면은 발로 차고 내버려도 화가 없어요. 왜? 돌덩이니까, 나무 토막이니까, 흙덩어리니까. 그러나 그 남아있을 때는 그 불상을 건들면은 재앙이 따라요. 아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이 주교 선생님들이 벌써 불공하고 있고, 여기서 벌써 또 묘덕을 나름대로 보호하는 분이 있으니까 묘덕 보는 순간 나의 묘덕도 여기에 벌써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묘덕 안 본 사람은 기록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묘덕 없는데 비석을 마루 세워줘요. 공덕비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묘덕 봤다면은 내 공덕 되었구나. 저는 여기 2년 반을 염송하면서 저 남들 묘덕을 봤기 때문에 제 공덕이 있어요. 아직도 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그 묘덕을 보태라고 또 나 해필 단 데서 불공할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이게 설법하라고 또 이러고 왔으니까 또 제 묘덕이 또 여기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당은 좋은 시민당이에요. 이제 이 화엄의 묘덕까지 붙어있는 본존이에요. 그리고 포항 보정시민당 내가 그거 했으니까 그 본존도 화엄의 공덕이 지금 붙어있어요. 제 공덕만 붙은 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신 분들이 환호성을 쳤다면은, 법을 실천을 맹세를 했다면 그 공덕도 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의미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끼리끼리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유유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상종한다, 만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뭘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갔는데 사고 난 차를 타고 사고를 당해서 유유상종이야. 다 업이지. 앞에 말씀드렸죠. 어느 땐가 그 받을 업을 지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들으면 나보고 또 한마디 할지 모르지만 큰 사고 났죠. 아무나 거기 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신병이 나서 그래요. 무슨 잔치를 해. 귀신 파티를 왜 해요? 그러면은 그 업을 받아야 돼. 근데도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해. 왜? 불교의 인과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불교나 인과법을 가르치지 타 종교는 인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불교 신자가 2천만 명, 그런데 지금 불교 신자 물으면은 700~800명, 이래 바깥 700~800만. 나머지 1,300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인과 안 믿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나마 반수에 가까운 사람이 인과를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심을 하고 뭐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성수대교 사고가 나도 아무도 항의를 안 했잖아요. 국가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그때는 2천만 불자가 있을 때예요. 지금 700~800만 불자가 있으니까
뻥끗 사고만 나도 국가가 다 책임지고 안 지킨 사람 책임지라 그러고 저거들이 좋아갖고 가놓고는 참. 그러면은 미리 누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성수대로 사기 나기 전에 야 오지 마시오 왜 그거 안 지켰냐고 왜 항의 안 해? 그 항의할 정도 힘 같으면요, 만약에 내가 그 힘을 가졌으면 나는 성수대 자체를 안 무너뜨립니다. 안 무너뜨립니다. 아예 그런 불상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산풍이 무너졌을 때 누가 보상을 바랬어요? 와우 아파트 처음에 무너졌을 때 누가 거기 가서 안 했잖아요. 지금은 참, 그러니까 이게 인과라는 법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영향이 큽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 따라서,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삶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거꾸로 가야죠. 다시 이제 종교님 70년 전으로 80년 전으로 가야죠. 가가지고 새롭게 사상병을 가르치고 이원진리를 가르쳐야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 사상이 뭡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잖아요. 그 생각이 누구로 바꿀까요? 빛으로 바꾸세요. 빛은 태양이 아무리 빛을 내리쬐고 내 빛 줬으니까 너 보상해 소리 안 하죠? 태양이 아무리 빛을 내서 저 열대 지방에 초목을 다 말라 죽여도 태양님 초목 살려내세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왜 태양인데 초목 살리라는 소리 왜 안 해? 그거와 똑같잖아요. 태양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빛을 내린 거고 받는 쪽에서 춥고 더웠고 태우고 안 태우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무관한 거예요. 누가 책임? 받는 쪽이 책임이에요. 사는 여러분이 책임이지 그게 누가 누구를 위한다고 왜 책임 전가를 시키냐고요. 본인이나 잘해. 유유상종인데 본인의 그 업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종교님들 뭐라 했습니까? 그때 전쟁 시잖아요. 염송을 잘하고 참회 잘하면은 총알도 비껴가는. 살아 돌아오실 분 있잖아요. 전쟁터에 가서도. 꼭 전쟁터에서만 죽는 거 아니잖아요. 멀쩡한 데서도 죽어. 전쟁터 안 갔는데도 죽어. 갔다 온 사람은 살고. 이거는 전쟁에 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건 본인 자신의 언제 어느 때인가 어떤 인을 지어서 그것이 섭으로 남아있어서 자석처럼 당기는 거예요. 악의 섭이 당기는 거예요. 거기에 없으면은 내 몸에 자석의 성분이 없으면은 철은 아무리 철이 있어도 내 몸에 안 붙어요.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의 성이 있으니까 철이 붙는 거지. 나무에 철 붙는 거 봤어요? 안 붙잖아. 나무가 철을 붙인다고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이잖아. 안 붙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못 붙이잖아. 그 유유상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제 첫 번째 빛 이제 양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일어날 거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려면은 한 90일쯤 돼야 되나? 그렇죠? 3월 14일 벌써 이게 그동안에 빛을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빛도 잘 만드세요. 그리고 나쁜 빛이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색깔을 입혀갖고 바꾸세요. 근데 제일 좋은 빛은 무색 무영이에요. 억지로 만든다면은
무지개가 화려하지만 별 볼 일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성은 아무리 좋아도 어릴 때 때때옷 입을 정도지. 여러분 지금 때때옷 안 입잖아. 좋아해요? 안 입잖아. 단색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안 보이는 색이에요. 진짜 어느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의 자성의 빛을 여러분 특히 2주이시면 새불공 하나? 새불공 때부터 잘 다스리고 모아서 다시 출발한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제로로 놓자. 방아착 하자.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놓고 아는 척, 뭐한 척 다 버리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언제나 초발심처럼 초발심이 그런 거거든요. 언제나 초발심. 천리길도 한 걸음. 나는 어디까지 왔으니까 이제 100걸음 남았다 걷지 말고 아직도 천리길, 아이고 이제 한 걸음 디뎠네 이렇게 하지. 나는 천리길 지금 조금만 가면 자 종착역이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종착역 아직 멀었습니다. 왜? 또 윤회할 거니까. 현재 여러분의 몸은 금생에 종착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장에 남아있는 그 자성의 빛은 그 몸을 버리고 다시 중음으로 돌아갔다가 여러분 엎진 대로 찾아갈 거니까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리고 찾아가도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니까 천만다행이요. 알면은 괴로울 텐데 알아도 괴롭지 않는 정도 돼야 성문이 되거나 영각이 되거나 보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서 괴로울 것 같고 알아서 즐거울 것 같으니까 깨달음을 못 얻습니다. 얻으면 안 되니까. 그거 알아서 해결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안 줍니다.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25년 동안 설법을 듣고 또 20년 동안 설법한 걸 다 별도로 외워 들어도 아란이 못된 겁니다. 부처님이 열반한 이후에 가섭존자 때 법을 받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아란이 된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84,000 경전을 다 외운 아란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면 경전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못 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한다의 목적은 부처님이 너나 시봉하고 내 있을 동안 너는 못 깨달을 거니까, 못 깨달을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너나 시봉하고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능력이 돼야 되는데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나 이만큼 왔소가 아니에요. 안하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100일 뒤에 필발라 굴에서 쫓겨난 연후에 개족정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된 겁니다. 이미 1250명의 제자는 벌써 아라한이 다 돼가지고 상수 제자들이 돼갖고 결집을 하는데 앉았는데 그 똑똑한 박학닥시간 안 한다는 쫓겨납니다. 여우새끼라고. 이는 입만 외우는 여우다하고 쫓겨납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내 부처님 이때까지 모시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니까 가섭전자 보고 형님은 84,000 경전 외에 뭐 받았다고 나보고 여우라 그러고 형님이 상수제자 앉았냐고. 그러니까 알고 싶냐? 예. 법당 앞에 찰간대를 뿌질러라. 그러면 알게 돼. 이 말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가 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니까 밖에서 700명 대중에 와 어서 오십시오. 우리 큰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500명도 날 쫓아내는데 밖에 700명이 나를 붙던데 하고 나 지금 이거 아니야. 법당 앞에 찰간대를 뿌지르라 했으니까 그 뜻이 뭔가를 내가 알아야겠다. 이제서 비로소 이 생각이 든 것도 45년 동안 부처님 말씀을 외운 공에 의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걸 잘못 외우거나
욕심으로 이렇게 외우고 들었더라면 700명에게 따라가요. 그것도 인연이거든. 그런데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했기 때문에 깨달음은 늦어서 안하는 못됐지만 그렇게 700명에 따라갈 건 아니야. 여러분도 잘하면은 마구니에 따라갈 정도는 아니야. 근데 잘못하면은 혹해서 간다니까, 더 준다 그러니까. 뭐 해준다 그러면 간다니까요. 여러분 안 갈 것 같죠? 진짜 안 갈 것 같은 사람만 모였더라면은 우리 진각종 교도는 지금 100만이 넘어. 근데 많이 갔어. 내 말 거짓말이에요? 물론 죽음의 세상도 많이 갔지만 많이 갔어. 법을 모르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딴 데 가니까 더 좋던데. 맞아. 그쪽 인연이 맞았어.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다음 생에도 역시 좋을까요? 깨닫지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잠깐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정이 풍기박산 일보 직전이요. 야, 그때 생각하면 참 하늘에 별도 딸 것 같더만 지금 보니까 참 말이 아니요. 얼마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10년? 아니지, 몇 년. 자, 화무 11호이라도만 어떨 때는 뉴스를 보면서 야, 저분이 저렇게 잘 나가던 분이 지금 울고 난리여. 아이고 참 안 됐다. 그 땅땅거리고 그렇게 사투면 어찌 저래. 어떤 분은 8년 동안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죽고 나니까 시체 하나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참 안 됐다. 그것도 10년 동안 누린 것도 아니고 공부를 10년인데 가지도 않았어. 참, 그때보다 더 고생스러운 삶을 자기만 사는 게 아니죠. 왜? 유유상종이니까. 같은 업이잖아요. 한 집안의 업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셔야 돼.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디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제가 동짓날 제가 여러분께 법하는 것은 첫 발을 일양이 생한다 이 뜻이 결국은 음양의 일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다시 첫 발을 디딘다. 그러면 첫 발을 디디면서 이번 새에서 온 불공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것의 연속이고 반복이 아니라 진짜 용맹정진 내가 해야겠다.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잘 공덕을 보시고 또 다음에도 보시고 그리고 새불공 마치거들랑 49일도 또 잘하시고 49일 회항하고 난 다음에 5일 뒤에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혹은 방에서 만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저인데 남았는데 제가 그때 여기서 법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몰라. 왜? 내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못하지만 여러분은 한 발 디디면서 희망사항은 가지세요. 네. 더 좋은 법을 듣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해탈의 법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숙제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 우리 정사님도 숙제했다면 외우라며. 저는 외우라서는 안 합니다. 오늘 한 6번째 법신 그 다음부터 이미 자제한 청정 요때부터 1장, 2장, 석 장, 넉 장, 173쪽 중간 개송까지 꼭
읽어보시라고. 안 읽고 오시면은 다음에 제법이 아마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가거들랑 또 한 번 읽고, 그거는 읽는 횟수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꼭 차근차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내년 강의는 요게 10가지 큰 서임새가 다음이 없다. 이게 바로 173쪽 밑에서 그 6번째 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음에는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쭉 나열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면서 이제 그 53 선지식의 첫 번째 덕운 비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